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모든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배신의 밤에 예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어 주님이 모든 이의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 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너희는 이것을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루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지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불을 지질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잔을 받들고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주님,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당신의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 주셨사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주님의 성전 그 울 안에서 바치리라. 제2 독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가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악마는 이미 가리오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다이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구로부터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잠정 중단되어 있는 이 상태를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주셨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또 매일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한 달이 넘도록 2달 가까이 미사를 못 드리면서 우리 교회야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작은 교회들은 좀 재정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구 차원에서 이 재난 극복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영상에 그 관구 계좌번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관구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사를 드리니까 꼭 박해 속에 또는 전쟁 속에 전쟁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미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매일 주일이 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늘 미사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구의 지침이 따라 움직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해도 그 사람도 또 이렇게 지시받은 게 있으니까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 치하에서 지하교회들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정말 신앙적 박해와 싸우고 있다면 좀 스스로도 좀 이렇게 자긍심을 갖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더 마음이 좀 착잡하고 아픕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주간의 첫째 날, 주님의 성체 제정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2주간이 교회의 생활 중에서 가장 바쁜 주간일 겁니다. 이 주간, 그 다음에 아마 성탄절이 될 겁니다. 이 성주간의 첫날은 주님께서 성체를 제정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전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종례 그리고 성찬례입니다. 우리가 천주교도 그렇고 7가지 성사를 얘기하는데 그 성사 중에서도 주님께로부터 직접 유래한 성사는 성체성사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종례는 이상하게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는 주님이 직접 받으시기는 했지만 주님이 세례는 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은 예수가 세례를 준다라고 소문이 났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있다면 오늘 밤에 하는 세종례 그리고 성찬례가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그래서 오늘 그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에 유월절이 제정되던 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식당에 다락방에 모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식사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베너나 커바리스 같은 영화에서 봤던 로마 귀족들이 식사하는 것, 옆으로 길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발이 옆에 사람 얼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타고 낙타나 타고 그리고 아니면 대부분 걷는 것인데 길이라는 것이 다 흙탕 길인 거죠. 그리고 그 길에는 그 운송 도구인 짐승들이 배설물들이 널려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가 그 신발도 그 슬리퍼 같은 거 또는 옛날 게다짝 같은 거, 그래서 그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럽기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지 않으면, 그리고 손으로 대부분 음식을 집어먹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이 만찬 자리가 아주 괴로울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 발냄새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그 집 문 앞에 뭐 항아리들이 여러 개 놓는 이유가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손발을 씻기 위해서 놓는 겁니다. 근데 나갔다 온 사람이 손발을 씻어주는 역할은 주로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식사를 하려면 손발을 닦아야 돼요. 근데 이 식사 자리에서 다 예수님과 함께 입장했는데 손발을 안 닦았다는 거예요. 왜 안 닦았냐 하면 하인 역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걸 갖고 다툽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결정타를 날려요. 그래서 도저히 불안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식들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만 극성받은 게 아닌 것 같아. 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그래서 나온 말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서 나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죠. 치사하게 엄마까지 동원하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인사청탁, 특히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바탕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도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거의 쓰질 않아요. 제일 재밌게 표현한 것은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베데오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럼 다 알아. 또 제베데오의 아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밝히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당시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던 그 핵심 두 제자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라고 쓰는 게 참 민망하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하는 식으로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 두 명을 비난했지만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더 나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들은 미처까지 생각을 못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지들 마음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의 도장, 예수님의 총회 이거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늘 누가 첫째냐, 누가 제일 크냐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전혀 이건 마의 동풍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께서는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고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순환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당신 쫓아서 지금 한 자리 바라고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무슨 그런 김새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 이걸 설마 교회에서 또는 종교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교회의 일, 공동체의 일, 이웃을 위한 일, 세상을 위한 삶,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너 하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판을 버리고 왔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려면 손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건 하인이라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토록 너네들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라, 높고자 하면 낮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이제 졸업해야 되잖아요. 졸업식이 내일 모레인데도 이 제자들은 전혀 발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손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 밑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닦아라. 서로 눈치만 보고 안 닦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나 같으면 채찍 들고 다 쫓아냈을 거야. 니들 다 태야. 근데 그게 예수님과 저의 결정적인 차이 같아요. 그 꼴을 보시고 예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닦아나가는 동안에 아무도 말을 못해. 속된 말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오죽하니 선생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겠습니까? 그나마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절대로 안 된다. 아 그럼 네가 제자들 닦든가 다른 제 동료들을 지는 안 하면서. 근데 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를 안 닦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럼 이 세종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섬겨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섬기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들의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때가 많은 것, 냄새 나는 것, 약점, 부끄러운 것, 수치, 허물, 죄, 그거를 닦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닦아줄 때 어떻게 닦아주냐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닦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세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의 허물을, 그의 약점을, 그의 부족함을, 그의 문제를 덮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단점, 내 모든 부족함 이거 다 드러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허세와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이걸로 나를 칭칭 동이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까 봐, 이게 남들한테 들통날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삽니까? 그거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도 없고 신부도 없어. 그거 지키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그거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주로 싸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뭔 얘기 하다가 당신네 집안은 맨날 그래.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게 내 약점을 건드려서 해가지고 어느 날 부딪히면 대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걸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아무 소리에서 너와 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 내 수치, 내 약점,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이거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 딴 데 가서 해. 하나님께는 안 와. 하나님께는 안 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서 몇 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무릎을 꿇고 당신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허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답이고 주님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과 나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의 구원자. 바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하고 내가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한 수십 년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주십니다. 당신의 몸, 피와 살이죠. 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물론 너무너무 그 의미가 많은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성찬 그러면 나눔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나눔은 성찬에 포함이 되지만 전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찬,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래서 너네들이 살 수 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시작하는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떠나가실 때 같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 전 그 말씀 읽을 때만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직 이건 주님만 가능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내 몸을 너희들한테 내어준다. 너네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근데 이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원래 여러분 성탄 때의 그림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구유에 누우세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란 마을 이름에 말구유, 말먹이통에 세상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탄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마구간 세우고 말구유하고 하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으로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먹이통. 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이통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신 장소도 빵집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렇게 성탄 때 주어졌던 메시지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때 이 성찬의 다락방에서 다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에는 우리가 떡을 쪼개면서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너네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마더 데레사 수녀가 제자한테 가르친 말, 제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얼마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더 데레사가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아프기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그 말 참 멋있다. 설교 때 한번 써먹어야지. 신부의 직업병이죠. 그랬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밤새 혼났어. 밤새. 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데레사가 네 스승이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을 네가 데레사한테 배워? 그래, 데레사의 사랑은 그 사람 때문에 아프기까지야. 그러면 나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어느 게 더 은혜롭고 어느 게 더 감동적인 거예요? 상대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식인 거예요. 데레사 사랑 멋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만 멋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데레사 수녀처럼 애누리하지 말고,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방언을 몇 시간 하면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뭐 100독을 해서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줄줄 나온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 제자구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더 크게 져가지고 뭐 수천 명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내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더 큰 교회일수록 더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것 같아. 이거 동영상 나가면 이제 대형 교회에서 나 공격하려나?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뭐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다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어느 모습을 닮아가냐 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모습을 닮기보다 능력, 손은 좋으면 병이 팍팍 낫고 뭐 이런 것들만 기대해요. 너희가 환자를 1000명을 고치면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네가 내 제자인지 알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물론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도 너희들만이라도 그걸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너희가 그것을 실천하다가 좌절하고 상처 입고 지쳐서 눈물 흘릴 때 그때 바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 약속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서 안내는 세종례나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손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물을 떠놓으시고 서로 이렇게 씻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화장실에 가셔서 서로 씻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교대로 이렇게 서로 씻어주시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목요일에 온 세상의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 교회와 이 땅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과 궁핍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찬양 받으소서. 주님 앞에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할 때라도 주님 백성의 지체들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들에게 이 시기 사목을 할 믿음과 창의력을 허락하시고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과 동행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아름다운 지구와 꽃피는 봄철을 통하여 찬양 받으소서. 심한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구원하소서. 물을 오염에서 지켜주시고 음식을 위한 화종의 시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피조물인 모든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이들을 삼아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왕이신 하느님,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 찬양 받으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우애 가운데 살도록 어진 영을 내리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입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공직자들을 이끄시어 곤궁한 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게 하소서. 왕이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신실하신 하느님, 인류의 고난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친 모든 곳에 함께 하소서. 애도하는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 집이나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이들, 직장을 잃은 이들,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이들을 찾아오소서. 의사들, 간호사들, 방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신실하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로우신 하느님, 곤궁한 이들을 돌보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피난민을 보호하시고 절망한 이들을 안아주시고 집 없는 이들을 수용하시고 아픈 이들을 보살피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의 하느님, 당신의 비천한 종들을 위하여 성자께서 고난하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근심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간구를 들어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하느님, 믿음 안에서 별세한 모든 이들에 대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자 디트리 본회포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 안에 먼저 들어간 이들을 기억하오니 마지막 날에 그들과 함께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소서.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하신 하느님, 생명의 빵이며 죽음에서 살아나 우리를 당신과 이제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시편 88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구원의 하느님, 낮이면 이 몸 당신께 부르짖고 밤이면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 기도 소리 당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흐느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영혼이 괴로움에 휩싸였고 이 목숨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땅속에 묻힌 것과 다름없이 되었사오니 다 끝난 이 몸이옵니다. 살해되어 무덤에 묻힌 자와 같이 당신 기억에서 영영 사라진 자와 같이 당신 손길이 끊어진 자와도 같이 이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 던져져 싸웁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부르옵고 이 두 손을 당신 향하여 들어 올리라. 당신은 죽은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렵니까? 곤백이 일어나서
당신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무덤에서 주님의 미쁘심을 저승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알아줍니까? 망각의 나라에서 당신의 정의가 드러나겠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고 새벽부터 당신께 호소하건만 주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뿌리치시고 이 몸을 외면하시옵니까? 어려서부터 길을 못 펴고 고통에 눌린 이 몸, 당신 앞에서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옵니다. 당신의 진노가 이 몸을 휩쓸고 당신의 두려움에 까무러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무서움이 홍수처럼 나를 내웠고 한꺼번에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이웃들과 벗들을 나에게서 멀리 하셨으니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